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수년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4가지 공통적인 요인을 발견하게 돼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첫째가 지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능, 즉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IQ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지식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능, 즉 IQ가 아무리 높다 해도 지식 습득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뭘 이렇게 배운다 하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기술이었답니다. 자, 성공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지능, 지식, 그리고 기술. 그런데요, 4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의 태도. 자, 생각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요, 잘 걸러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딱 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이 물론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행복은 90% 이상 생각의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 23장 7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현대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앞에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현대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이 아니냐.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됨됨이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자, 굉장히 말투가 까칠하게 나와요. 그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말하는 이 언어를 보면요,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9번째입니다. 오늘 9번째 말씀으로, 자, 이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생각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태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기초가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어떤 생각의 태도를 가져야 이후의 삶이 행복해질까?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 거기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해요. 그런데 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그들의 생각의 이 태도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후손들이 되었지만, 그 생각의 태도가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도 불행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생각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요, 마음이 상태가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안 좋으면 말투가 벌써 다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내 말투를 딱 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구나. 그리고 참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말투를 보면요,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투, 아내에게 하는 말투, 자녀들에게 하는 말투를 보면 벌써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불평하구나,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마음이 혹시 까칠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행동이 말투가 까칠한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갈까요? 긍정적인 생각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의 태도를 가져야 돼. 사전에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생각 따위를 좋게 보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좋게 보거나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앞장인 13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의 역을 12명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태도와 2명의 정탐꾼들의 태도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한번 13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어떤 보고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백성, 즉 가나안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보다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의 태도를 취하죠.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앞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은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명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죠. 부정적인 생각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늘 불평하며 산대요. 하나가 없다고, 하나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1개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1개라도 가지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늘 어두운 쪽, 안 되는 쪽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늘 밝은 쪽, 그리고 되는 쪽을 본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이런 생각의 태도를 가져요. 한번 해보자. 그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의 태도는요, 그 일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질병이 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건강할 수 있어.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말씀할까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4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자,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까지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성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안 되는 상황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 더 크게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뭐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자손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손까지 이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생각의 태도로 이후의 삶을 행복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적극적인 생각의 태도를 갖자. 어떤 생각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생각이 마음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정탐꾼들은요, 특별히 각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발되었다. 여러분 무엇인가 그 사람들 가운데 남다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13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은요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올 정도로,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으면 과일을요 여러분 메고 왔다니까요. 메고 왔어.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만이라고 하는 여기 말씀이 좀 빠져야 돼. 다만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얘기해 놓고요. 꼭 다만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자,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28절에 보면 가나안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또 거기엔 거인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결국 마음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딱 자리해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인간적인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33절에 자기들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는 한철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6절에 보십시오. 부정적인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요 막 설득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7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입니다. 그 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라고 했는데 이 2명의 정탐꾼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소극적인 생각의 태도를 갖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생각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 학생과 달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거기는 성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을 잘 알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당신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아니, 나이도 젊은데 지금 죽어야 한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적인 생각을 해버렸다면요, 그는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와서 얘기했는데 곧바로 그의 생각에요, 적극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낫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왜 지금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아니, 이사야 선지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고. 그리고 가서 얘기했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떻게 찾으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추석이 되니까 벌초할 때가 오잖아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적극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내가 순종해 봐야지, 이런 마음. 기도도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야, 무슨 일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각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희망적인 태도를 갖자. 자, 10명의 정탐꾼들,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 적극적인 마음이 아닌 소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세 번째는 뭡니까? 희망적인 마음이 아닌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을. 다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1절에 보세요. 근심하고 뭐합니까?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근심이 찾아와요. 이게 밤새도록 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울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다 내버려 두시지 뭐하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다 칼로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 다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돌아가기는 어디로 돌아가? 여러분 옆에 보면서 돌아가지 맙시다. 돌아가면 더 힘듭니다. 돌아가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아직도 저것들 정신이 못 들었구만.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우리 볼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얼마나 희망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절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자꾸 설득을 해요.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희망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4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희망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희망적인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희망적인 마음의 태도, 결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기는 희망적인 마음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아들딸답게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생각의 태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생각의 태도가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어떤 생각의 태도를 지녔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이면 생각의 태도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의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의 태도를 가지고 소극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절망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희망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희망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